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같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내 식임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위에 백성한테 끌어내고자 하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두 군인 중에서 두세 사슬에 누워 자는데 가축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다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 강의하면서 늘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설교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또한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읽는 그 자체에서 물론 성경은 다 그렇지만 특히 사도행전은요, 그 줄거리가 있잖아요. 행해지는 것이 그대로 있죠. 누가 행해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한번 여러 번 읽으셔도 돼요. 26장밖에 안 되니까. 그죠? 26장이 끝이죠? 아니구나. 28장이 그죠? 28장이 끝인데 28장의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말이 없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29장부터는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기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전에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그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그 군인이죠. 또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어때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면 또 구자기에 아주 앞선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그걸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위인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믿는 어떤 신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거기서 나온 그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찮은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갖고 있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누가 신이냐면요, 로마에는 황제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한테 배반하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은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특히 또 예수님만이라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지금도 콜로세움 거 있잖아요. 지금도 무너진 게. 거기에 모였던데요. 이 로마 귀족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다 관중들이 모여있고 그 굶주린 사자를 놓고 그 앞에 누굴 놔요? 죄인들을 놔서 죄인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 경주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보면요. 얼마나 그 뭐라 그러죠? 잔인하죠. 또 지금도 우리 보면 UFC 이런 거 보면요. 예전엔 권투하거나 권투나 레슬링 이런 걸 보면 격투기 하면 이렇게 피가 많이 안 납니다. 간혹 나긴 나겠죠. 근데 이 UFC를 보게 되면요. 팔꿈치, 무릎 이런 걸로 다 갈리기 때문에 잠깐 눕혀놓고 팔뚝 하나만 그냥 피가 터지고 코가 터지고 다 합니다. 피가 난자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걸 볼까요? 거기서 우리의 그 잔인성을 거기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신 대리만족으로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그 게임이 얼마나 참혹해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리얼해진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갤로그라 그래서 그저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 해보셨죠. 갤로그에서 뺑뺑 내리면 팍팍 이렇게 쏘고 이제 떨어뜨리는 거. 아, 마리오는 뿅뿅뿅이고, 아, 마리오. 우리 저 권사님, 지금 93세 권사님이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거. 갤로그. 갤로그라니까요. 벽돌 깨는 거. 그 벽돌 깨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뿅 내려오면 팍팍 쏘는 거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마리오예요? 뿅뿅뿅 하다 쿵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아이들은 그랬는데요. 점점 가면서 지금 게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이제는 사람을 총으로도 안 죽여요. 이제 칼로 죽여요. 참 너무 아니 그림 자체가 진짜 같이 해요. 머리 때니까 머리 골이 또 나오죠. 창자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참혹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걸로 게임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의 심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에 있으면 그 사람 마음도 어떻게 되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같은 더러운 데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인상이 찌푸러지죠. 그런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은요, 그 자체가 이미 인간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말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예의 범절이 없어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패턴이 바뀌었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어른한테 인사 안 하는 게 정상이래요. 이런 파렴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서로 그렇게 한대요. 게다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게임이라든지 보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영화도 아주 흥행하는 영화들 보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 영화가 히트납니다. 점점 아름다운 걸 보고 진짜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또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풍조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꿔서 변질시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의 자기네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에 쓰여있는,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제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력, 하늘나라 생명력에서 제어해버릴 것이요. 또 거기다 더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더해서 붙인다면 온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거기다 더해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변형시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요 정도 하고 이렇게 할까 우리 그 속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가 못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에 이 순교했던 그 사람들, 오늘 야고보가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언제나 보면 베드로가 나올 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옆에서는 사촌이에요. 베드로도 좀 어리죠. 그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라고 해야면 우레에게 보아, 그러니까 완전히 보안에게 우레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성질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요한도 지금 야고보는 오늘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왜요? 왕인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했지만 이 고넬로도, 이 고넬로에게 신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쳤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왜 이 고넬로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상 중에 큰 네 귀퉁이를 잡은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여주세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각종 이 짐승과 여러 가지 물고기나 같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먹으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겐 그 성별법이 있어서 이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 하지 않는 데는 안 먹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죠. 발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그러죠. 그리고 물고기에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낙지, 오징어, 그들은 먹지는 못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걸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딴 사람들,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한 거죠. 유대인들을.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먹으라니까 주님, 저는요 이런 건 속된 것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깨끗다고 한 것은 네가 먹으라. 깨끗해진 것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이 고넬로에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고넬로야, 너의 그 기도와 너의 신앙과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너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복을 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복을 줄까요? 지금 요바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베드로는 요바에 가 있는데, 요바에 가서 그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너희 집으로 청하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그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이 고넬로는요,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그 요바를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때 이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손길이 그 집에 펼쳐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엇을 하십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 고넬로 가족과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여있던 사람들, 그 갈망하고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돼요?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여태까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언제나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인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유대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그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할례자, 그 율법에는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난지 며칠 만에 바로 그 표피를 그어서 표피를 잘라냅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남성의 힘의 상징인 생식기 껍데기를 잘라내므로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죠. 근데 다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습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안 받았죠.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나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그런 이방인들 더러운 걸 아까 말대로 이방인들은 아주 더럽고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하다못해 사마리아 사는 사람만 해도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만 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베드로를 막 꾸짖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의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 들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각종 속된 것 같은 거 어떤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하길래 나는 그런 거 못 먹겠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해 한 것은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이 고넬료에게는 또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갑자기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루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 많은 교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온 예루살렘에도 이 말이 퍼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방인에도 믿으면 다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더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이르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바나바는요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인데 이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그 사도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붙든 일마가 되어서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예수를 진짜 열심히 전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곁에 두지 않지만 이 바나바는 또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옆에서 변호해 줍니다. 같이 다닙니다. 사울의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둘이 같이 부조를 하러 그 땅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다 나오죠. 아까 베드로에겐 환상 중에 환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겐 뭐예요? 주의 사자, 천사가 가서 또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 권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누굴 인정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따르고 있으니까. 아주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로 전에 그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공개 처형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안면 유대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잘됐다 그래갖고 바로 베드로도 잡습니다. 이 베드로를 잡아놓아요. 근데 그때 마침 무교절,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처형하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데 4명씩 16명이나 문마다 해갖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어째 6월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서 아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잡음에 오게가 되어 군인 넷씩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오게가 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 교회들은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으니까 바로 야고보도 죽었고 근데 잡혀갔으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를 쓸 겁니까? 뭘 합니까? 어떤 보석금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죠?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걸 어떡하지? 뭐하지? 했더니 그 증조 할머니 앞에서 뭐라는 우리 손녀가 기도해야죠. 그래 우리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게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 기도가 최고의 파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누가 듣고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말로 부탁하거나 누구 말로 도움을 청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전 그때 고개자 맞아요.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뭐예요? 당장 이것을 해줄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물질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벌써 의지할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지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잠깐 나중에 이제 기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데 왜 아뢰까요? 기도를 그 줄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줄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특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하나님 손과 발이 없으시대요. 그 손과 발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특히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도 죽었고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6월절 끝나면요. 6월절 바로 지나면 이틀에 나와서 이제 처형당하게 돼요. 죽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방법까지 합니다. 방법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들 보면 많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제 풀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명령이죠. 어련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십니까? 좀 생각 좀 하세요. 기도라는 책들 보면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법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2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2천만 원 몇 시까지 주세요? 그런 거 잘한다고 기도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것이 최고로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는 자는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국은 감사인데요. 받아서 자기가 요구했던 그대로 받아낸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지 못했어도 이게 없어야 나한테 더 좋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아시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 특히 자녀들의 기도를 그 기도줄을 따라서 그 기도의 통로 파이프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통로예요. 그래서 헤로도님과 야고도 죽었고 베드로와 유월절의 공개창 운명에 이 기막힌 운명을 뭘로 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그 4명씩 16명이 되는 그 문이 몇 것이 되는 겹겹이 쌓인 거기에 갇혀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쪽 간수 둘하고 그 군인 둘하고 같이 이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서로 팔을 다 묶고 발에도 차고를 차고 그리고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데 잠이 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고 지금 이렇게 쇠고랑 차고 옆에 저 간수랑 같이 이렇게 같이 묶여서 누워 있는데 잠이 와요? 근데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와갖고 발로 툭툭 차고 막 옆구리를 차는데도 잠을 안 깼다. 그때 깨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것, 그 잠이 아니라 어떤 잠을 줘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체념한 건지 몰라요.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체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체념하고 있다면요, 그냥 체념해서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체념하게 되면 더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야고보도 죽었지만 그 전에 스데반도 죽고 다 알지만요, 이 죽음이 멸망이나 사망이 아니라 이 죽음은 다시 영생으로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세상에 늘 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합니다. 자꾸 옆에서는 자꾸 이거 없으면 안 돼 하고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런지 몰라요. 다 넘어갑니다. 왜?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도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이 없을 때는 천사가 지키지 않고 바로 반대로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면 다 저기 천사가 돕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고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까지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뭘 보내세요? 성령이 또 역사할 때 뭘 보내세요? 직접 일하는 건 누구예요? 직접 일하는 게 누구죠? 우리에게 직접 일어나는 천사가 일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내서 하는 건 누가요? 직접 우리한테 하는 건 귀신이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이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죽음이, 이 세상 사는 이것이 잠깐이고, 우리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것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낀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를 늘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 좀 믿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들이 하루 이틀이에요? 1년이나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겉만 번지르하죠. 아직도 믿는 자가 안 해요. 누가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쟤는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따르는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들 세상에 나가보면 이 세상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그냥 방불해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좀 믿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참 믿을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형편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간 없습니다. 중간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배 안 나왔으면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도 집중하지 못하면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낫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큼 그 말씀을 내 것을 하고 생명을 받았어. 이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냐,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 내 지금 내 일생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 뭐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라고요? 믿는 것이 무엇인데? 따라합시다. 신앙.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죽음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사람은 살았죠. 죽음까지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죽었습니다. 아까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목숨이 있는 이 목숨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잠시라니까요. 왜 잠시 있는 것에 마음을 듭니까? 우리가 만일 집에서 떠나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서 그 묵고 있는 집에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거기서 단장하고 삽니까? 거기 가서는, 거기 여행 갔으면 거기서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그대로 거기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뿌리를 박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여행 온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여행 온 사람이다. 그 여행 왔으니까 어떻게?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내 본집으로 돌아가야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을 멸망의 사망, 아주 없어진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아주 헤어진 거, 연결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라는 것을 보면 아세요. 그 죽음을 난 다음에 이 목숨 때문에 하나님 나가는, 그 성교로 나가는 그 길에 방해를 받겠습니까? 당장 내 몸 편한 거 하나 때문에 교회 예배도 못 나오는데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예배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옵니다. 왜? 죽음이 이거보다도 더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잠을 잡니다. 체념한 것이 아니라 승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발로 걷어찹니다. 야, 일어나. 그 일어납니다. 옆에 같이 누워서 자고 있었던 그 군인들의 그 팔이 같이 수갑을 차고 있던 게 자꾸 풀립니다. 발이 꺼져 풀립니다. 나오는데 문도 다 열립니다. 딱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뜨고 신을 지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 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한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에서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마귀가 보낸 귀신이 또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굴 따라갈 것입니까? 도와주는 천사를 따라갈 것입니까? 귀신을 따라갈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더 끔찍하죠. 마귀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중간이니까 중간이라고
그건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데 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들은 사람은 영생에 갈 것이고 이것을 허투루 들은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다녀도 못 갑니다. 왜? 이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잘 따를 수도 없죠. 생시입니다. 생시. 이게 그냥 환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라니까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 딴 데 갔으면 뭡니까? 누구한테 끌려간 겁니까? 천사한테 끌려갔어요? 귀신한테 끌려갔어요? 그 자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 많이 봅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못 봤으니 천사가 가득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의 천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구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마가라는 그 요한, 마가복음에서 마가죠.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도줄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왔습니다 하니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이래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그 말을 해놓고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몰라요.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애가 임성한데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가 왔나 보다. 지네들이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우리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게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클럽이 생겼습니다. 이 클럽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주 성업중이에요. 낮에 금하면 쿵쾅쿵쾅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저 클럽이 망하게 해주세요. 아까 말했죠. 방법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클럽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랬어야죠. 그건 저는 망하게 달랬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망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법정에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클럽 주인이. 들어보니까 저 교회에서 막 기도를 오래 열심히 해갖고 우리 그 클럽이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요. 진짜 그런 게 됐습니까?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망해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다고 망해요? 누가 믿는 것입니까? 그럼 클럽 주인하고 판사는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도 우리한테 없잖아요. 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도 안 믿어요. 베드로가 문들을 그치지 아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손짓에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사하다 보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하는데 직접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사람이 쓰러지는 걸 갖고, 물론 이제 최면같이 이렇게 하는 것만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잘못이지만 넘어가요, 뒤로.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물론 귀신이,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현기증 같이 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천사가 가서 때립니다. 귀신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과 성의 능력으로 명할 때 천사가 가서 그 귀신을 때려부시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빠져요. 그 힘으로 자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빠질 때 보면 이런 세면바닥이라도 뒤로 꽝 자빠져도 안 다칩니다. 전 그거의 증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것을 해봤고 봤기 때문에. 왜? 천사가 받쳐요. 이게 그냥 환상이나 그냥 얘기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있고 천사 있고 하나님 있고 마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밀접하게.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있을 땐 천사가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주지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핍박과 그 유혹에 속아서 그쪽으로 나갈 때는 누가 도와줘요? 귀신이 도와줘요. 이게 정답이에요. 실제입니다. 아까 말대로 그 베드로가 환상인가 보다 한데 나와 보니까 진짜 찬바람을 부르니까 이게 실제구나. 우리 깨달으시면 이 성령의 찬바람에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바람 나가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지. 그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지금. 성령의 그 찬바람이 여러분들을 강태해서 아주 정신이 말짱 나는 것 같이 정신이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영의 상태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딴전 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딴전 피고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 적군에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고넬료에게 줬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충만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됐죠. 그러면 야고보와 스데반은 죽었는데 또 베드로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조금 더 쓰시다가 베드로는 또 십자가에서 똑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나? 까꿀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천사로 일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가 없을 때 뭐예요? 마귀에 속게 되고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헤롯이요. 그 다음부터 이 베드로 가두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아주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뭐라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벌레에다 먹혀 죽어요.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 헤롯은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건 신의 소리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로이미가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더니요. 엽기같이 이런 플라스틱 두 개를 들더니 이렇게 슉슉슉 하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입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깜짝 놀래갖고 이것은 입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이게 이거 같이
그 헤롯이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이건 신의 소리라고 높이니까 아주 거기에 든든히 좋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주 그냥 죽었더니 벌레에다 먹혀줘요. 벌레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이 목숨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주저하거나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거기 잡혀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또한 성령으로 또한 천사까지도 부릴 수 있고 천사로 우리를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악한 마귀 그 귀신들에게 속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천사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고